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도 잠깐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삶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역할까지만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겠죠. 세례 요한이 계속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때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살필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쭉 길게 나옵니다만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 얘기 나오죠. 헤롯이 나오죠.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근데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동생 빌립이 나오고 쭉 나옵니다.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 디베로라든가 본디오 빌라도라든가 이런 헤롯 이런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대략 AD 29년경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때인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이 어린 아기일 때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분명히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3장 들어와서 처음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AD 29년경이니까 어느 때 정도 됐을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AD 29년이니까 한 30대 정도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30년간의 삶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동안에 조용히 계셨거든요. 사역 안 하셨어요. 이제 4장부터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여기가 시발점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났죠. 동정녀 마리아.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 아래 나신 것을 기억하시면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찼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 원어의 뜻을 보시면 물병 같은 데다가 물을 가득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넘치죠. 그러니까 넘치기 전이에요. 끝까지 그냥 채워진 거예요. 이제는 그때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뜻은 뭐가 있냐면 예언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글자인데 두 가지 메인 뜻이 있어요. 정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요.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역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에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가능했죠. 근데 이때입니다. 30세쯤 됐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뭐 예수님은 30년이지만은 저희들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가 얼마나 놓고 기도하는지. 꼭 내가 필요한 시간, 지금 당장, 어저께 원래 됐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타이밍을 자꾸 놓고 기도하게 되면 조급함과 감사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전도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그것을 찾을 때가 있지만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직장 끝나고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클래스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몸은 좀 피곤한데 가면은 수업이 10시 반쯤 이제 끝나는데 밤에 교수님은 항상 이제 얘기하기를 질문 있으면 남아서 얘기하자. 그러면 계속 남죠. 네, 나와서 교수님이 자꾸 시계를 보는데 저는 이제 안 가죠, 집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 이제 다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또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가 가끔 부르시는 복음성가 중에 In His Tim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He made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죄된 세상에 사니까 막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시면 삶 가운데 기도 생활 하실 때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그게 사실은 지혜로운 삶이죠. 그럼 적용을 하셔야 돼요. 요한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기다리면서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때에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그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고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들 하면 조금 막연할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좀 정확히 나왔습니다. Those who wait for him, soul who seeks him. 그러니까 다 여호와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혹은 생활 가운데 무엇을 기다리시고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아, 내가 집을 샀는데 아니면은 뭐 주식을 샀는데 올라가기를 기다린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올라가면 뭐 하시겠어요? 그거 올라가면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뒤에 밑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돼 있어요. 기다리는 것은 막연히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 농부들이 집에서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기다릴까요? 아니에요. 추수될 때까지 매일같이 나가서 일합니다. 하루 종일. 근데 참는 거예요. 열매를 기다리면서 참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는 야단도 치고 또 죄를 회개하고 온 사람들한테는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는가, 무엇을 구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세상에 내가 막 가슴 아파하고 잠을 못 자고 혹은 내가 항상 찬양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한다고 해서 나의 모습 때문에 세상 일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사시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얼굴에 어둠이 가득 찼습니다. 언제 기뻐하시겠어요? 만사형통하면? 근데 만사형통하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항상 뭔가 있어요. 고민할 일이. 생각해보시면 농부가 참는 거. 어떨 때는 흉년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열매를 많이 수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농부는 거기서 그냥 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리고 일을 하죠. 길이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를 잘 보시고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또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신 것은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받는 세례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되죠.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렸어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세례를 드리겠습니까?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어 성경 역시 좀 뜻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관용구 표현이 이제 영어로 이제 해석을 한 것은 allow it for now. 지금 우선 그냥 허락하라는 거죠. 이번에 그냥 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입니다. 느낌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보시면은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셨죠. 모든 의를 이루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8일 만에 분명히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할례를 받으셨을 것이고 12살이 되면서 이제 성인 취급받아요. 유대인들은. 12살 되면 남자로서 인정을 합니다. 이미 그 시기를 지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왜 그렇게 보실 수 있냐면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기록된 것과 같이 말씀대로 위에 박스 위에는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뜻을 행하려 왔다. 세례 요한도 말씀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좀 더 정확히 나와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성취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미국에. 그분의 아버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사역을 오래 하셨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 아들이 메가 처치, 굉장히 큰 처치의 패스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자. 그리고 자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묻지 말라. 신약에서 뭐하고 있나 물어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묻자 하는데 굉장히 성경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지금까지 쭉 보셨지만은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다 그거거든요. 그럼 구약을 이해를 안 하면, 구약을 안 보면 신약을 이해할 수 없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근데 그 말씀을 했더니 다들 아멘 하더라고요. 그 청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신구약을 한 권의 성경으로 보셔야지, 그 나누는 것은 초대교회에도 말슨이라는 분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구약은 다 없애버리고 신약에서 좀 나의 마음에 위로되는 것만 픽해서 그것만 읽겠다.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단으로 됐죠.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선포되는 순간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혹시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니다. 그런 얘기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다음 본문이 뭐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것을 보고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서 이제 그분을 증언한다.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앞에 몇 절 위에 보시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부분을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어떤 분인지. 그래서 죄와 의의 문제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였습니까? 회개하는 거였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세례였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은 거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읽는다 그러죠. 53장. 그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의로운 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의죠. righteous한 거죠.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와 의의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의를 이루신다는 것은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의에 관한 두 가지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의만 하실 수도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셔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신 걸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만 보시면은 자기 위에 임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만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시면 publicly 대중들이 봤다고 보셔야 되고 세례 요한도 봤죠. 그죠? 내가 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들 본 걸로 보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린 거죠. 선포된 것이죠.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해서 읽고 있는데 뒤에서 오래간만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고건사님의 말씀을 암송하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죠. 이 장면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거룩하면서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고 밖에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죠. 저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경험 지식이 아니고, 그렇다면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내 생각대로 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personal interpretation 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에.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대요. 성경 말씀이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얘기를 듣다 보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늘 용서하시고. 맞죠? 그러나 그것만 믿고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기 읽으실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기가 막히게 들리는 해석을 하면요. 조금 성경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을 100%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교회 역사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러니까 누가 썼냐면 그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인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알기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러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성경은 100%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 당시에 1세기에는 신약 성경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예요. 신약 성경은 4세기 후반에 확립되기 때문에 아직 27권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같이 하는 걸로 인해서 성경으로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단입니다. 이단.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에 맞게 풀다 보면 그것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기약 이런 것도 잘못 너무 많이 드시면은 탈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큰일 나요. 약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식하시면 막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성경 말씀을 억지로 푸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강단에 서서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지만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물론 확실한 부분도 있죠. 어떤 부분은. 근데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면 오늘 같은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참 힘들어요. 설명드리기가. 그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때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밖에서 나오는 그러한 문화나 가르침이 없었을까요? 철학 같은 것이 많았죠. 근데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제발 세상에서 말하는 거 듣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어떤 고민이 있거나 어떤 챌린지,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말씀을 먼저 찾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좋은 친구 많은 거 그거를 갖다 내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좀 그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나오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쭉 나오면서 뭐죠? 임마누엘이죠.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사건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신성 모독죄예요. 그것은. 그들이 볼 때는. 아니 자신이 우린 지금 십계명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안 부르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놀란 거죠. 돌로 쳐라.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요즘 세상도요. 삼위일체에 관한 개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리고 특별히 이슬람 쪽, 그쪽 계통에 믿는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항상 등장하는 질문이 그 사람들이 제가 몇 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직장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서로 나이스하게 대화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왜 세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얼핏 잘못 들어서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삼위일체다. Three persons with one substance.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은 하지만 저도 100% 이해는 안 되죠. 그렇죠? 그 설명하는다고 한참 힘들었는데 서로 이제 결국 이해를 못하고 이제 끝났지만은 항상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그쪽 친구들은.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와 같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 기억하실 것은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태초라는 것은 어떤 시작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시작이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 거죠. 시작이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계급의 차이가 있다든가 높고 낮음이 있고 서로 동등하지가 않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들 성령이다. 이 순서상. 그런 분도 계셔요. 그것도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늘 이렇게 축도할 때 이거 많이 인용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렇게 세 분을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도 하면 돼요. 분명히 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다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꼭 순서상 하나님 아버지가 높고 예수 그리스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축도할 때라든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줄 때 트리니티 그게 이제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Trinity,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a divine mystery, 미스테리래요. 미스테리. Beyond human comprehension.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상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만. Only through scriptural revelation.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막 설명이 막 나와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저겁니다. 물로 하는 비유, 물 하나님은 H2O인데 얼음이고 물이고 수증기다. 다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어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이셨고 제사장이셨습니다. 성경 본문을 쭉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였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막 데려가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세례 요한이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나는 내 사역 계속 하겠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요? 그랬으면 조금 우스웠겠죠.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도 하겠다. 내 제자는 내 제자다. 우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셨고 구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일부러 뺏은 건 아닙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에 그냥 갔죠. 예수님이시네? 그러고 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저분인 것 같다.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붙잡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순종했어요. 충성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미국 교회, 한국 교회 가릴 거 없이 교회 사역도 보면 목회자라 아니면은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많아요. 자기 제자들, 자기 이런 가르치는 거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 충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보시면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우리는 순종, 충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라도 배워서 실천한다면 정말 대단한 크리스찬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역사의 그늘쪽으로 사라졌어요. 순교했습니다만.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해주시기를 좀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그냥 일반인으로 사시다가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다가 말씀이 임했을 때 비로소 AD 29년경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좀 바라면서 기다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린 지금 당장 뭐를 해야 돼요?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요새는 온라인으로 오더를 하면
옛날에는 이틀 내에 오는 게 참 빨리 오는 거거든요. 2-day delivery. 요새는 그 다음날 오죠. 그 다음날. 1-day delivery. 어떤 거는 요새는 그날 옵니다. 밤중에. 그 사람 얘기는 앞으로 더 발전하면 5도 하는 순간 위에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급한 거예요. 못 기다려요. 네. 이틀 걸리면 막 안달부달합니다. 아직 안 왔네. 옛날에는요,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계신 분들 편지 쓰면은 답장 받으려면 1달 반 걸려요. 1달. 답장 받는데. 가는데 3주, 빨리 쓰셔도 오는데 3주. 근데 괜찮았거든요. 그때는. 애들한테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1달 반? 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한어 표현에는. 이 단어가 굉장히 뜻이 많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영어의 ESV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For God alone, my soul waits in silence. 내가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했고요. ESV에서는 CSB라고 있습니다. Christian Standard Bible인데 거기서는 I am at rest in God alone.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정말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은 그 영혼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안에 안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시고 요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언제 오시지? 자꾸 시기 안 봤을 거예요. 계속 할 일 했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흔들립니다. 불안해지고 마음이 안정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죠.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심을 확신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누가 치면 이렇게 흔들리죠. 그죠? 굉장히 현실적인 표현이죠. 만약에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은 나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이럴 수 있는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마음 같아서는 뭔가 오늘 딜리버리가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리셔서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늘 붙잡으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시고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